그동안에 욥기 1장에서 41장의 내용 상당히 길지만 거기에 핵심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들을 얻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장 42장을 오늘 보겠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욥에 관한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려 그럽니다. 자, 욥 그러면 우리가 아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살았는데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런저런 교훈들을 우리가 얻었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얻은 교훈은 욥의 세 친구가 와서 욥에게 충고하고 또 욥이 변론하고 이 변론이 끝나니까 또 다른 사람 엘리야가 와서 충고할 때 욥이 또 변론합니다. 그게 끝나자마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듯 쉼없이 욥에게 질문하는 데까지 우리가 했고 그 질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도 얻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1절에서 6절은 하나님의 질문을 받고 난 이후에 욥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장면입니다. 1절 2절입니다. 욥이 하나님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리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이렇게 욥이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보면 욥이 자기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욥의 이 말은 이전에 자신이 하나님께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했던 그 말을 지금 회상하면서 자기의 연약함, 자기가 바로 하지 못한 부분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24장 1절부터 띄워보세요. 앞에 띄워놓는데 이걸 보고 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욥이 하나님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친구들이 와서 계속해서 정죄하기를 너 죄 때문에 이런 일 당한다 회개하라 하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니까 욥이 나중에 난 너희들과 이야기하지 않겠다. 난 하나님께 직접 말하겠다. 하나님 내 얘기 좀 들으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대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욥이 이야기할 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신데 모든 일을 하나님이 섭리하신 걸 제가 아는데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면 마치 능력이 없는 것처럼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처럼 왜 그렇게 하십니까? 왜 매듭을 짓지 않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호소하고 또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을 믿고 바라면서 믿음으로 사는 그 성도들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개입하고 간섭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복주심을 보지 못하고 죽는 경우가 왜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땅의 경계를 옮겨서 땅을 빼앗기고 어떤 사람 양떼를 빼앗기고 어떤 사람 특히 힘없는 고아들이 나귀를 빼앗기고 이렇게 탄식한 적이 있어요. 지금 그 말을 끄집어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거 잘못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오묘한 섭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걸 내가 이제 깨닫고 내가 믿습니다. 비록 내가 볼 때 이해가 되지 않고 악인이 형통한 것 같고 하나님이 잠잠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질문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이것도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있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선한 뜻이 이루어질게 하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자시고 하나님은 못하실 분이 없는 그런 분이고 계획하신 것을 당신의 뜻을 정하신 모든 것을 다 궁극적으로 이루실 것을 내가 이제 깨닫습니다. 그 말입니다. 세상에 악인이 형통한 것 같고 불합리하고 모순된 것이 많이 있어도 그 속에 하나님이 오늘도 섭리하고 일하고 계심을 그가 이제 받아들인 것.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3절, 제가 이걸 모르고 무지한 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깨닫지도 못하는 말, 알지도 못하는 그런 것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했습니다. 나의 이 무지, 나의 이 무능, 내가 그렇게 지혜롭다고 여겼는데 아무것도 아닌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비로소 그가 자기 무능과 무지, 인간의 한계, 이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4절, 내가 말하게 싸우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게 싸우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 말도 어떻게 들으면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질문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내가 아직도 풀리지 않은 뭐가 있어서 내가 질문하겠습니다. 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들려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말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이전에 욥이 어떻게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말해왔는지를 우리가 그걸 들으면, 그걸 다시 회상하면 이 말이 뭘 의미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욥이 친구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정죄할 때 그가 말하지요. 나 이제 당신들과 말하지 않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따져 묻습니다.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 왜 이런 일들이 있고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 내가 이야기할 테니까 하나님 내게 좀 답해 주세요. 이런 태도를 취했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38장부터 쉼없이 하나님이 질문하십니다. 그래, 내가 그렇게 의로우냐? 내가 그렇게 지혜롭다고 지금 나에게 따지고 묻느냐? 그래, 그러면 내가 말할 테니까 너 담대하게 사나이처럼 허리를 동이고 내가 질문하는 것을 너 답해봐라. 그 쉼없이 하나님이 질문하십니다. 그때 욥이 반응이 바뀌어요. 손으로 입을 가리면서 내가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했습니다. 내가 절대로 이제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이 다시 끊임없이 폭풍이 몰아치는 것처럼 쉼없이 또 질문하십니다. 그때 질문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관한 말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너 세상에 하마 알지? 세상에 악어 알지? 얼마나 힘이 세느냐? 인간이 길들일 수 있느냐? 잡을 수 있느냐? 그런데 그 하마를 만들고 그리고 악어를 만들고 다스리고 그가 그렇게 혹독하게 잡아먹고 다 그가 차지할 것 같은데 그걸 다스려서 이 자연에 운행하게 하시는 분이 나다. 너 그 원리를 아느냐? 계속해서 질문하니까 비로소 욥이 이렇게 바뀝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가 이제 풀렸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내가 그렇게 모순처럼 보였던, 이해되지 않았던, 내가 답답해했던 이 문제들을 내가 이제 깨닫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께 막 대들듯이 이야기했다가 그 다음에 내가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입을 막고 틀어막고 그렇게 반응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다 깨닫게 돼. 그래서 그가 다시 바뀝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께 내가 말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내 이 답답한 마음을, 내 모든 걸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내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후에도 그렇게 하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내가 질문하겠습니다. 묻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알게 해 주십시오. 완전히 바뀌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겠다. 더 가까이 가서 내가 친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질문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5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지금까지는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았고 들어서 알았는데 이제 비로소 내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주님을 이제 눈으로 본 것 같고 만진 것과 같이 내가 그렇게 신뢰되고 그런 확신이 옵니다. 모순덩어리였던 그런 모든 것들이 내가 이제 이해가 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본 것과 같이 확신이 됩니다. 그러므입니다. 6절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내가 지금까지 했던 그 옳지 못한 교만에서 했던 모든 말 내가 다 용서해 주시고 다 거두겠습니다.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티끌과 재 아주 굉장한 의미를 지닌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의 회개의 모습은 아주 다양했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에 정하기도 하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만 그들이 머리를 풀어헤치고 금식해가면서 애통하고 옷을 찢어가면서 죄를 뒤집어 쓰고 티끌을 뒤집어 쓰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 옷도 상복으로 갈아입고 그렇게 회개했는데 그 모든 회개에는 이 두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걸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단어 티끌과 죄로 대변할 수 있어요. 그 어떤 행동, 어떤 모습도 티끌과 죄로 회개하는 것과 같아요. 티끌로 회개합니다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어요. 하나님, 내가 티끌입니다. 내가 그렇게 잘났다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했는데 나의 본질은 흙입니다. 나는 흙입니다. 나는 저 땅에 있는 그 먼지만큼 못한 사람입니다. 자기를 깨닫는 말이에요. 내 존재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야기합니다. 욥이 그렇게 자기가 의롭다고 완전하다고 여겼던 그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낮아지고 자기 연약함을 고백하는 말입니다. 또 하나는 자기를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고백하는 말입니다. 내가 의롭다고 봤는데 나는 저 땅에 흩어져 있는 저 흙과 같이 더러운 존재였습니다.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 내가 이제 비로소 내가 누군지, 내 본질이 무엇인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 내가 이제 깨닫습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죄. 죄도 두 가지 의미를 함축합니다. 죄는 뭘 태우면 남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태우면 죄만 남습니다. 죄 가운데 회개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그런 의미예요. 고백이에요. 내 자신이 죽고 내 자아가 죽고 내가 지금까지 내 생각으로 내가 아는 이성으로 내 지식으로 내가 판단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는 죽었습니다. 죽은 자로 살겠습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또 죄는 태우면
깨끗해집니다.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이었는데 내가 깨닫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부터는 태워진 채처럼 내가 정결하게 어떻게 하든지 깨끗하게 살아보겠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철저히 자기 자신을 깨닫게 되고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 사람이었는지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이제 자기를 부인하고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말씀에 따라 살겠다고 결심한 거고 좀 더 정결하게 의롭게 살아보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기도입니다. 이것이 1절에서 6절까지 욥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가 이렇게 변화됐습니다.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완전하게 완벽하다고 생각하고 있던 욥이 한순간에 이렇게 변화되기까지 하나님이 욥을 어떻게 다루셨습니까? 첫 번째, 그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어떤 모양이 됐든 고난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물론 자기가 완전하다고 하나님 앞에 항변했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보였습니다. 그걸 하나님 발견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오묘한 분인지,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그분을 그 질문 속에서 철저하게 욥이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그 크신 하나님, 오묘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니까 자기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한순간에 욥이 이렇게 자기를 발견하고 자기가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 미약한 존재인지 창조자이신 하나님 앞에 피조된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때 깨닫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위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와 같았습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니까 그가 자기 자신을 보게 돼요. 자기 자신을 보는 눈이 생겨요.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띄워놓으세요. 그냥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영의 눈을 열어서 천국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을 보게 합니다. 그 거룩한 천사들이 그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지 못하면서 날개로 얼굴을 가리우고 몸통을 가리우고 팔을 가리우고 그 하나님 앞에 조아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면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섬기는 그 천사들의 모습을 보고 천상에 계신 하나님을 봅니다. 그러니까 그가 즉시로 어떻게 변하느냐? 내가 이제 죽었다. 그 하나님을 보고 나니까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 사람인지, 특별히 이사야는 자기 입이 얼마나 더럽게 살았는지를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모습을 봤어.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사람마다 달라요. 이사야는 자기의 입술로 얼마나 더럽게 살아왔는지를 깨달아요.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고기를 밤새 잡았다가 한 마리도 못 잡고 남았는데 예수님이 깊은 곳에서 그물을 던지라고 할 때 속으로는 그러지 않았겠지요. 그러나 그분이 누군지 알기에 순종해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뛰어들 만큼 많이 거둡니다. 그리고 나와서 그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인됨을 고백합니다. 저분은 나의 모든 걸 다 보고 아시는 분이다. 베드로는 그렇게 주님을 봤습니다. 내가 주님을 지금까지 따라다니며 내가 주님이 명령할 때 고기 잡으라고 할 때 그때 내 반응, 내 마음도 다 보셨던 그분, 깊은 물속을 아시는 그분, 내 속을 다 아시는 분이라고 그는 그렇게 주님을 봐. 그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그렇게 고백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나오는데 그는 주님을 보고 주님 앞에 엎드려 죽은 자가 됩니다. 고개를 들 수가 없어. 그분 앞에 설 수가 없어서 죽은 자같이 엎드립니다.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아니 내 생활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여러 모양으로 주님을 만나고 자기 자신을 발견한 사람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주님을 날마다 발견하고 그 주님을 발견함에 따라서 나도 발견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를 온전히 발견하고 사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욥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난 이후에 지금 회개의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발견한 욥이 변화된 것은 필연적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을 좀 더 깨닫고 깨달은 만큼 나를 깨닫게 됩니다.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 삶의 변화는 내 자신의 변화는 필연적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그렇게 될 뿐 아니라 빛 대신 주님을 보았기에 나의 연약함을 깨닫기에 그는 점점점 하나님 앞에 복 있는 모습으로 진정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돼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고 변화되어져 가게 하십니다. 첫 번째 제일 소중하게 변하는 것은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돼요.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 그가 어떤 믿음을 갖게 되는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것은 처음부터 계신 주님이 어느 순간인가 창조 사역을 시작했기에 그 누구도 존재할 수 없는 태초인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신 그 일은 누구도 볼 수도 없고 과학으로도 증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이 믿어지게 되면 그 창조 사역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과학으로도 증명할 수 없고 가서 볼 수도 없는 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눈으로 본 것처럼 아니 내가 그 창조 사역하는 그 현장에 내가 있어서 내가 손으로 만져본 것처럼 느껴진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이 그렇게 확신이 되고 믿어지고, 그리고 이 말씀이 다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하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믿음이요, 만난 사람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비로소 믿음의 사람이 돼요.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하나님을 더 발견해서 하나님이 손으로 만져지는 것처럼, 눈으로 본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확신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가까이 가요. 누구처럼? 욥처럼. 내가 입을 틀어막고 내가 이제 절대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던 욥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자기의 모든 게 다 풀려버렸어. 이게 진리구나. 이게 옳구나. 이게 답이구나. 그 말씀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소중하고 세상에 들어볼 수 없는 말씀. 내 심장을 꿰뚫는 말씀. 내가 꼭 필요한 말씀. 욥이 지금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마음에 품으면, 내가 말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분입니다. 내가 이제 압니다. 그래, 내가 이제부터는 질문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주고, 그 응답을 통해서 내가 오늘 느끼는 이 기쁨을, 내 이 확신을 내가 이제는 얻고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그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게 되고, 자기의 아픔을 이야기하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이해되지 않는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요, 비로소 기도하는 사람이 돼.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해. 하나님을 신뢰해요. 모든 창조 사역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내 눈으로 볼 때는 악인이 형통하고 세상이 다 무질서하고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걸로 가득 찬 것 같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은 것 같고, 죽은 것 같은 세상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모든 논리를 다 듣고 보니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깊으신 오묘한 섭리를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게 돼. 믿어지지 않는 일, 불가사의한 일들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도 비로소 하나님을 신뢰하게 돼. 그래요. 하나님 다 뜻이 있지요. 예, 이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면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표현해 버렸어.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변화되고 이런 사람으로 쓰임받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비로소 온유 겸손한 사람, 정결한 사람, 점점 성화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져가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하고, 그렇게 되게 하실 것입니다. 자, 이제 처음 시간에 제가 드렸던 그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욥기서를 시작하면서 첫 시간에 제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의문, 제일 큰 의문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걸 맨 나중에 제가 정리해서 한번 말씀드린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다시 회상해 보겠습니다. 욥은 그가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바라보면서 그는 완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사단이 하나님 앞에 참소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사단에게 너 욥을 유예해 봤느냐? 세상에 욥과 같은 사람 없다. 완전하다. 정직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그랬더니 욥이 하는 말이, 사단이 하는 말이, 까닭없이 하나님 그렇게 섬깁니까? 하나님이 그와 그의 가족과 그의 모든 것들을 울타리를 친 것처럼 하나님 보호하고, 그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복을 주시니까 그가 하나님을 섬기지. 까닭없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겠습니까?
쳐보십시오. 그가 가진 거 빼앗아 보십시오. 또 참소하기를 그의 몸에 질병까지 줘보십시오. 틀림없이 하나님 욕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떠날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 한번 해봐라. 다만 그의 생명은 빼앗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아는 욥이 고난을 당하는데 그가 가지고 있던 그 많은 가축을 다 상실합니다. 종도 다 죽습니다. 7남 3녀 죽습니다.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종기가 나고 질그릇으로 자기 몸을 긁어야 할 만한 고통이 겪으니까 아내가 말하기를 하나님 저주하고 당신 죽으십시오. 그게 뭡니까? 하나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게 욥기잖아요. 그때 제일 우리가 큰 의문이 뭐냐 그러면 도대체 왜 그렇게 살았는데 완전하다고 하나님 인정한 욥에게 왜 고난을 허락하셨을까? 아니 사단이 와서 참소했다고 그래 네 마음대로 하라 그런 하나님 무책임한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그래 고난당하는 욥은 무엇인가?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가? 풀리지 않는 의문이었습니다. 제가 설교를 지금 4시간 했는데 하다 보면 조금씩 풀릴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마지막에 제가 정리하겠다 그랬어요. 묻겠습니다. 그 질문에 관해서 해답을 얻었습니까? 해답을 얻으셨습니까? 못 얻었지. 아마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것은 아마 해소 안 됐으리라고 생각해요. 자, 욥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시의 사람에게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아, 사단이 존재하는구나. 사단이 얼마나 사악하고 인간을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하고 얼마나 능력 있는 존재다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귀신을 무서워하고 사단을 두려워하는데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 사단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 안에 있구나. 그래서 사단을 두려워하고 귀신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구나 하는 교훈을 얻습니다. 그 친구들의 정죄를 통해서 친구들이 계속해서 죄 때문에 그런 일이 있다. 욥은 아니다. 나는 그렇다. 싸우잖아요.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이치적으로 옳은 말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친구들에게 잘못됐다. 너에게 큰 죄를 지었다고 책망하십니다. 내 지식이 아무리 올라도 아무리 성경을 많이 배워서 내가 깨달아도 사회적인 이치에 틀림없는 말이라고 해도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판단이 온전할 수 없다. 그런 걸 함부로 판단하고 정지하는 데까지 나가는 건 옳지 않다. 숭고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욥기를 보니까 내가 아는 모든 것이 다 100% 옳다 틀림없다 말하는 것은 교만이다. 그보다 더 우선인 것은 긍휼이고 사랑이고 품어줌이고 용서해줌이고 위로해줌이고 동정해주는 것이 먼저다. 그런 교훈을 얻습니다. 어떤 고난이든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잘 참으면 욥이 받은 것처럼 배가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 끝까지 잘 참아라. 이게 욥기의 일반적인 교훈들이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교훈들입니다. 그러나 진짜 욥기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제일 큰 주제는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욥과 같이 완벽하게 양심에 따라 살아도 그는 절대 의인이 될 수 없고 그가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칭찬 들을 만큼, 아니 세상에서 동방에서 제일 큰 의인으로 살았던 그도 하나님 앞에는 죄인이다. 이것이 욥기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제일 큰 주제입니다.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아무리 양심의 근거에서 한 번도 양심을 어기지 않고 살아도 그 양심 자체가 틀어져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 전도서 7장 20절 시작.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래서 의인은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완전히 깨달을 수도 없고 그 깨달음으로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찾고 가까이 갈 수도 없고 완벽하게 의인을 행할 수도 없는 것이 인간이다. 이걸 말해주는 성경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피조물에 불과해서 아무리 선해도 피조물로 살다가 사라질 뿐이에요.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손에 의하고 하나님의 역사 아니고는 영원한 세계, 하나님이 창조하신 곳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예요. 그렇잖아요. 인간이 뭐예요? 티끌인데.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도움 없이 하나님이 만드신 영원한 존재가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욥기를 통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은 죄인이에요. 제사가 필요한 존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걸 말해요. 욥은 자기는 완벽한 의인으로 그는 알았어. 어느 정도 완벽한 의인으로 알았냐 그러면 자기에게 있는 고난 자체가 불의하다고 여겼어요. 왜? 죄가 없는데 왜 내게 고난을 당하느냐. 하나님 앞에 따지고자 하나님을 불러 세우는 사람이었어요. 저울로 자라서 나를 좀 보십시오. 저울로 달아서 내가 완벽한 사람인 걸 하나님 좀 보십시오. 완벽한 의인, 고난조차도 불합리하다고 여기는 의인이라고 여겼어. 그는 자기의 그 의로 인하여 당연히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는 확신하고 있던 사람. 하나님이 그런 욥을 그가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 피조물에 불과하다고 하는 걸 깨닫게 하고 얼마나 무지하고 무능한 존재인지, 한계성을 지닌 존재인지 철저히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비로소 그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제사가 필요한 존재, 죄사함이 필요한 존재인 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비로소 제사를 드리게 하고 8절 그리고 9절 그를 받아들입니다. 의인으로 인쳐주었습니다. 이게 욥기서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고난을 줄 때 욥이 그 오랜 세월 동안에 그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고달파하면서 하나님께 탄식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욥이 제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이었지만 그는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도덕적인 윤리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함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 그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고 비로소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야 하는 사람, 제사가 필요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인 걸 깨닫고, 그리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바랄 때 비로소 그로 구원의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욥이 너무 와서 괴롭게 하고 계속해서 자기를 아프게 했던 그 세 친구들, 하나님이 분명히 죄인이라고 정죄했던 그들마저도 사실은 욥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필요했던 존재였어요. 엘리야가 와서 변론했던 것도 그를 위해서 필요했고, 고난까지도 욥에게 필요했던 것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욥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시고, 그 축복 후에 물질적으로 더 배의 축복을 더하셨습니다. 뭘 말해줍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욥은 완벽한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그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상실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걸 통해서 그의 영혼을 구원받게 하고, 그리고 다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배가의 축복을 더하셨습니다. 묻겠습니다. 욥에게 주었던 그 동방에서 제일 큰 부자와 제일 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으로서 존경을 받던 그의 신분, 그의 위상, 그의 덕행, 그래서 영원히 그렇게 살다가 죽는 그 욥과 욥이 가졌던 그 모든 걸 다 상실하고 이렇게 비참하게 된 이후, 그가 비로소 영혼의 구원을 얻은 천국 백성이 되고 난 욥, 그 둘 중에 선정하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싶습니까? 영혼 구원은 필요 없고, 나는 욥이 받은 고난 받지 않고 욥이 누렸던 그 영광을 누리고 사는 사람으로 여러분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진짜 그걸 다 상실하고도 영혼의 구원을 얻는 사람으로 살고 싶으십니까? 어렵지요. 하나님은 영혼의 구원이 얼마나 귀하기에 지상에 있는 그의 모든 것을 다 상실하게 하고 그의 영혼 구원을 주셨습니다.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셨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영혼이 구원받고 천국 백성으로 사는 이것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받은 복 중에 제일 큰 복인 것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예, 제일 큰 복이에요. 제일 큰 복이에요. 하나님은 욥에게 그 복을 주고 싶어서. 왜? 그가 양심대로 사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볼 때에는 그가 천국 백성이 아닌, 그걸 얻기 위해서, 그걸 얻게 하기 위해서 그런 희생을 치르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정말로 깨달으면 살면서 세상 것 때문에 내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 신앙 포기하지 마십시오. 세상 것 때문에 내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 영적인 구원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면, 진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면 하나님 허락하지 않아요. 욥은 다 하나님이 없애고라도 영혼의 구원을 주셨어요. 여러분이 욥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면 우리도 그런 거예요. 영혼의 축복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고 평생에 살면서 신앙보다 귀한 것, 천국보다 귀한 것 없음을 알고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종들이 됐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7절 이하의 말씀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욥이 비로소 회개하고 죄인임을 깨닫고 난 이후 하나님이 그에게 영적인 구원을 주시고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또 욥의 세 친구 하나님의 섬기는 그들에게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그 욥의 세 친구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첫 번째 하신 것은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7절 하나님이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복을 얻고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죄사함이 필요하고 그 죄사함 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인데 그 은혜를 입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죄 문제를 인식하는 겁니다. 내 허물이 뭔지, 내가 하나님 앞에 막힌 게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이사야 6장 5절 아까 하나님을 보였더니 이사야가 자기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6장 5절부터 7절 띄워보세요. 그때에 욥이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호소하니까 하나님이 그 즉시 천사를 통해서 제단 숯불을 그 입에 태서 그를 죄사함을 얻도록 깨끗함을 얻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얻는 것, 의인이 되는 것, 하나님의 법을 받고 은혜를 입기 위한 그 절차 가운데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시는 것이 자기 죄를 깨닫는 거예요. 내 죄가 무엇인지, 막힘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그걸 깨닫고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죄사함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사야 43장에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시면 기억조차 안 하신다. 이사야 1장에서는 아무리 붉은 죄라도 아무리 큰 죄라도 흰눈같이 희게 하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자기 죄를 깨닫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게 먼저가 아니고 제사함이 먼저가 아니고 예배가 먼저 아니고 사람과의 화목이 더 먼저였습니다. 그래서 7절 하나님의 죄를 깨닫게 하고 8절에 그들이 재물을 가지고 욥에게 가도록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재물을 가지고 욥에게 가서 욥을 통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도록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그 말은 세 친구가 욥을 정죄해서 그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로 고통을 겪게 했던 그 큰 죄, 그것이 큰 죄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7마리의 숫소와 7마리의 양을 가지고 가서 제사 드리게 하십니다. 그때 욥에게 가지고 가게 해서 욥과 화해하게 하고 먼저 화해하게 하고 그리고 욥으로 제사하게 해서 그로 하나님이 구절 받게 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죄를 깨닫고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도 화목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제사하고 예배하는 겁니다. 띄우세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이래서 성경 마태복음 5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욥의 회복도 말씀하십니다. 욥의 회복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지금 나타나셔서 욥의 죄가 무엇인지 뭐가 잘못됐는지를 하나님이 철저히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는 사실상 엘리후도 필요했고 세 친구도 필요했습니다. 다만 그걸 통해서 이 욥이 자기가 얼마나 완악한 사람인지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보게 했던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아파했던 그 정죄했던 것만 이야기했는데 사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도 자기에게 필요했다는 걸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욥의 새 친구와 욥과 화해하게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욥의 새 친구를 위해서 욥이 용서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용서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그 용서는 그 새 친구를 위해서도 필요했지만 정작 자기를 위해서도 그 용서가 필요했습니다. 욥이 새 친구와 화해하고 욥이 그들을 위해서 제사 드려주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9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9절 후반절 보세요.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새 친구를 기쁘게 받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욥을 기쁘게 받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뭐 했는데? 그들을 위해서 제사했는데. 그 말은 그 제사는 욥을 위해서도 위한 것이었지만 욥의 새 친구를 위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욥을 용서해주고 욥을 받아주셨습니다. 알고 보니까 나를 위해서 용서가 필요했어요.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이 말씀이 그런 뜻입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래서 비로소 욥의 새 친구도 회복이 되고 욥도 회복이 되어서 마침내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만드십니다. 그리고 10절 이하에 욥에게 갑절의 축복을 주십니다. 말씀을 마치려 그럽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절대 주권을 가지고 오묘하게 세상을 섭리하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내 좁은 소견으로 판단하고 또 내 좁은 소견으로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철저히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지금 내게 주시는 환경 속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지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게 주시는 이 영적인 축복, 영생 얻는 이 축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닫고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이 영적 축복을 상실하는 그런 성도가 한 사람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